기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욕심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셔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나보다 작으면 그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할 수 없는 것, 내가 청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를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제 아침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읽은 25절과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해달라. 그래서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땅 그리고 레바논을 보게만 해달라. 그 땅을 나한테 달라도 아니고 그냥 보게만 해달라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봐라. 건너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아름다운 땅을 그냥 여기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모세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기 위해 건너가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는 못 간다. 너는 갈 수 없다.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네가 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산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 앞뒤뒤 다 봐라. 그리고 여기서 끝이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토 종단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귀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확하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으니까 아마 5월 달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저희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롱불을 켜놓고 등잔불을 켜놓고 작은 방 안에서 불을 밝힙니다. 여기 등잔불을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 아시는 분들 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잔불 아래서 그 심지 좀 타는 그 불 아래서 이제 예전에는 노트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고 연필 상태도 안 좋아서 이게 흐려요. 침을 발라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써야 돼요. 이제 받아쓰기를 우리 저보다 5살 많은 누나하고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옆에서 모시를 삶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님도 바로 웃방에서 함께 형님도 그날 숙제가 있어서 7살 많은 형님도 있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요. 밖에서 아랫집 누나가 있는데 이름이 석의리의 성예 누나입니다. 성예 누나가 우리 누나를 부릅니다. 혁수가 불러요. 동시에 이제 배를 땅에 대고 글자를 쓰고 있었고 누나는 이제 받아쓰기 이렇게 불러주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동시에 모두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누가 오기가 어려운데 급한 일이 생겼는지 알고 우리는 벌떡 일어났는데 제 어머니께서 쉿 조용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헛것이 불렀어. 문 딱 열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헛것이 불렀네. 저는 그때 지금 이제 정신병리에서 이제 환청, 환각, 환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고통을 합니다. 막 소리가 들리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저 혼자만 들었으면 이게 환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환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4명이 모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헛것이라고 말을 했고 문을 열고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이 야, 한밤중에 누군가가 너를 부를 때 2번 부를 때까지는 대답하지 말고 3번 이상 불러야 대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번까지는 귀신이 부른다. 너를 데려가려고 네 영혼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주의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제 이모님께서는 어머니가 쌍둥이셨는데 같은 동네로 시집을 오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오셨고 어머니에게 소개해달라고 하는 이웃집 총각이 있어서 어머니 쌍둥이 언니를 소개를 해서 아래 윗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홍복석 집사님이 그 이모님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윗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전화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울타리 사이가 하나 있으니까 울타리를 딱 넘어가지고 이제 동상 이렇게 불러요. 낮이고 밤이고 동상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모시를 팔러 새벽에 갔어요. 한 새벽 3시경에 가서 장이 한 4시경에 서고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빨리 파했어요. 저희 고향은 모시의 고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모시를 팔러 갈 때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그 깜깜한 한밤중 새벽 3시, 2시 반 정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어머니 품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도 이웃집 이쪽 울타리 너머에서 불러요. 혁진아, 제가 이름이 혁진입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2개인데 혁진이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혁진아 불러요. 그 밤에 그것도 한 2-3시나 됐을까요? 그때는 겨울철이었던 걸로 생각해요. 혁진아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꾹 끌어안으면서 네가 귀하기는 귀한가 보다. 헛것이 너를 잡아가려고 부진장 부른다.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을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버럭 소리를 질러요. 야! 저리 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제가 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지 않습니까? 이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침 대바람부터 저녁형 인간들인 우리 여집사님들이 막 음식을 만든다고 저 밑에서 막 빵에다가 막 계란 막 이겨가지고 넣고 막 잼 바르고 막 오늘은 뭐 밀크 뭐라고요? 고구마 밀크, 고구마 라떼 막 그것까지 막 준비하고 그런데 얼굴들은 부옇게 떴는데 막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그걸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참 헛된 일을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 돈이 나오기를 합니까? 뭐가? 근데 여러분은 참 그걸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음성도 못 들었으면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분들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저 땅을 건너가 그 좋은 것을 보고 먹고 가지느냐? 그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보느냐, 듣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펼쳐놓은 그 살인적인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온갖 쉽게 가질 수 있는 것,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를 다 죽이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건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돼요. 인터넷 게임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사람 있나? 하나도 없어. 그냥 해.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내 영혼 병들고 내 인생의 에너지 다 뺏기고 내 전두엽 다 파괴되고 내 측두엽, 후두엽도 멍청해지고 그래서 눈도 못 마주쳐. 여기 봐, 니네. 눈도 못 마주쳐는 애들은 게임 다 중독된 애들이에요. 벌써 눈동자 돌아갔어. 여기 봐. 지금도 못 봐. 여기 봐. 그 상태에서 20초만 견뎌. 나쁜 것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절단내는 것은 심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쪽쪽 빨려요. 봐, 벌써 돌아갔어. 20초도 못 견뎠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그런데 너 하나님 봤냐?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쾌락,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주도성이 없어요. 즉각 반응성밖에 없어. 변화해볼까? 야, 이 멍청한 거사.
그러면 이씨, 목사님이 왜 나한테 대포람부터 지랄이야? 이게 즉각 반응성이에요. 야, 이 멍청한 거 했으면 나는 멍청하지 않아. 창원이가 그랬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데 내 시아버지가 너는 착하다, 너는 이쁘다 그랬어.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즉각 반응을 해버려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판단 영역들을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돌아갑니까? 다 내가 하는 거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보는 대로, 내 눈으로 보는 대로, 아, 이게 맞아. 아, 저 아름다운 산, 저 아름다운 땅, 레바논 건너가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봐. 올라가면 여러분 땅에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하게 보이는 것, 멋진 것 다 성냥갑 같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밑을 봐봐요. 막 빠글빠글하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 갖기를 원하죠. 보기를 원하죠. 근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되었다. 다시는 말하지 마라. 거기 너 못 건너간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 더 달라고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여기에서 멈출 수 있었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요. 정말 아픈 병이 가시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로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나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구하지 말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그러면 이 기도에 있어서 정말 본질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요, 보는 게 먼저입니까? 듣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지금 욥기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욥기의 대주제가 내가 전에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내 눈으로 봅니다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 깨끗하게 한다는 그 표현이 우리는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권세에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 주실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우리는 듣고 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대답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대답이 야, 그만하면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처절한 환경, 여러분의 억울한 환경,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환경, 여러분의 억울하고 여러분의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응답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끝이에요. 아멘들을 않네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더 이상 거기서 탐낼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음성 못 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 음성 못 들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고, 그 음성 못 들어서 가정을 감정의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 음성 못 들어서요,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새 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지요. 아이를 못 가지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 이제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을 청하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좀 낳아주세요 했더니 자기 여종인데 짝짝꿍해서 몸에 이제 태기가 생겼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더니, 임신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더 겸손해져야지. 그런데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자기 주인,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쥐가 이를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에게 저 자것이 나를 자꾸 무시한다고 그러자 또 아브라함은 부부싸움을 잘 피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좀 비슷한 유형 같아요.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네 종이니까. 그러자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아버립니다. 광야로. 아이고, 사라 나쁜 지집애. 사라 참 나쁜 여자예요.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결국 내쫓아요. 임신한 여자를. 지연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확 머리 긁어놓겠지? 뽑아놓겠지?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어디를 그렇게 쫓아냅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원망하면서 팍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들어가면 핍박받는데요. 돌아가면 그 말도 안 되는 지가 일 저질러 놓고 지가 하라고 해놓고서나 나 그 견딜 수 없도록 고통을 줬는데 거기 그 수하에 들어가면 애 나면 얼마나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얼마나 더 나쁘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가 뭡니까? 그 손 아래에 복종하라.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배에 있는 애는 아들이다. 그 아들이 장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들 사람이 되고 많은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음성 딱 듣자마자 더 이상 하갈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그리고 애 낳을 때까지 그 수하에서 복종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제껴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나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권력으로 가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 어머니와 귀신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어머니 얘기로 끝나겠습니다. 제가 1990년에 군대를 갔고 7월 달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10월 달에 가평의 야수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 교육을 받던 도중에 그 대민 지원, 그 당시에는 이제 벼베기 대민 지원을 군인들이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이 벼베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시골에서 일을 정말 남들보다 막 몇 곱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논 주인이 당시에 막 카폰이잖아요. 카폰. 자동차에 연결돼. 지금 스마트폰, 여러분 옛날에 카폰이 차에 설치되어 있다? 끝내주는 겁니다. 그 사람 최고의 자동차에 그랜저였으니까. 근데 이 카폰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별을 너무 잘 베니까 나한테 조교들이 있는데 나 쟤한테 상 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딱 불러요. 그래서 훈련병 93명 그거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리 와봐. 내가 카폰이 있는데 너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지? 여러분 지금은 군대 가도 그날 저녁에 엄마 나 오늘 옷 받았어 하고 막 이렇게 막 SNS로 다 하잖아요. 예전에는 군대 가면 휴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 소통을 못 해요. 그냥 편지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훈련 받을 때 엄마 생각나 안 나? 누구 생각나? 애인? 아니, 저는 엄마 생각이 잘 나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있잖아요.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군생활할 때 영창도 갔고 군생활할 때 이게 선임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어디 가든 일을 많이 해서 대대 선임을 하고 그걸 책임을 지다 보니까 헌병대 영창에 끌려가지고 3일 동안 쥐어 터지기도 하고 얼마나 서로 그 아프고 힘들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런데 이 주인이 논 주인이 카폰을 주면서 엄마하고 통화 좀 해봐. 막 순간 막 손발이 두들두들 떨리더라고요. 7월 13일 날 군대 가서 10월이니까. 그래서 그때가 오후 한 3시나 됐을 때입니다. 카폰을 처음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어떻게 돼? 그러길래 041에 953에 1369입니다. 그랬더니 딱 띠띠띠띠 뚝 하대 전화가 이제 뚝뚝뚝 소리가 저쪽에서 딱 전화를 받더니 여보셔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마 그랬더니 엄마 그랬더니 아이고 내 새끼 어디야? 너 내 새끼 건강하니? 밥 잘 먹니? 막 따발총으로 막 제 안부를 막 물어대는데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대민정원에서 벼베기 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너 아프면 안 된다. 너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뭘 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전화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모두가 부러워가지고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그 모습 저쪽에서 조교가 한다면 야, 이 새끼야, 됐어, 그만 꺼. 딱 껐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모든 시름이 다 내려와지고 그 막 쌓였던 앙금도 다 풀어주고,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는데 견뎌야지. 그래, 견디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주님의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족한 사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따뜻하게 살아가고 내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하시고, 아무리 인생이 쓰레기 같고 고통스러워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네 하나님 아버지니라. 이 음성으로 여러분이 힘을 삼고 여러분의 오늘의 고단한 직장과 여러분의 버거운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채우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